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뿌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베이스요, 근본 뿌리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22절, 23절, 24절의 세 계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에 힘입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깊이 주의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고 벙어린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됐더라. 이 벙어리는 눈도 멀었고 소경이 없고 또 말도 못하는 겁니다. 소경이고 말도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말도 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어떤 의학이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무리가 놀라는 겁니다. 다 무리가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구원할 구주, 구세주, 기름 부은 자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구주,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신다 하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지요. 그 차이죠. 알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주가. 자, 그러면 여기서 무리가 다 놀러갈 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을 펴니다. 이사야 11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니라.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한 가지란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뭇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나뭇가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가지를 일으키니 뿌리에서 한 순이 나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여러 선지자들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나사렛이 나뭇가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어디에서 난다고, 우리의 구세주를 누구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다. 그 당시 예수님 외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구약 성경의 한 가지,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난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는 그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선에서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이름도 여호와요. 성자 하나님도 본명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신앙관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창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그가 누구예요? 한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가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갔던 모든 사역에서 나오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 꼽아놓고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님이시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능력, 그 사역의 근본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성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정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여기에서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 예수님이십니다. 가지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가 와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구약성경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모든 능력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손이 아니냐는 이 말씀의 뜻은 그가 기름 부은 자 곧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이게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예, 바알세불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게 에그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하 1편 1장에 보면은 그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에그론이 신이라는 것을 딱 적어 놨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 저희들이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라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질책합니다. 엘리야가 3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 침상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글론의 신입니다. 예, 여기는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예, 바알세불. 예,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동안 선포하고 계신 진리의 말씀이나 그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 모든 능력이 정말 바알세불에 힘입어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그들 심령 속에 정말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정말 그렇게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의 능력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이 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자기 몸을 낫게 해달라는 그 바알세불의 능력을 그러면 몰랐어.
몰랐어. 보냈겠어요? 사신을? 그렇게 물어보라. 확신이 없지만 바알세불의 능력이면 내 병을 다하게 떨어져서 병든 이 몸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그 에글론 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속에 확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12장, 마태복음 12장 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부인해 왔잖아요.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는 저 표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도 마음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자 하니까 자기가 백성들의 군림했던 그 권력과 자기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영접하고자 하니까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들 사역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궁한 교회 안에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에 이것이 성경이라고,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음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할까요? 나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과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단으로 모는 겁니다. 우리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 그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춥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 진리를 전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알아요. 그 목사님들의 진리에 전가한 그 진리의 말씀이 맞다 하는 걸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부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런 사역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신도들까지 맞다 하는 걸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접을 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님인데, 내가 이 장로교단의 뿌리가 신앙관이 또는 자기가 믿는 감리교 신학이, 침례교 신학이 우리 조상 때부터 집안 대대로 이 믿는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과 또는 선지자들,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합니다.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통하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잠깐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보는 앞에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지 않느냐. 이것은 사탄의 능력으로, 사탄은 이거 할 수 없다.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여러분 십계명 장인 거 다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봅니다. 네. 7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망령. 예,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령 해방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 보십시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왜 만들고 그처하려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에 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왜 만드는 인간이 숭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신의 종류인 그 종류와 똑같은 한 신으로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세상의 신은 헛된 신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만물 창조주 하나님을 잡신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이 믿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 신들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 해방죄인데, 그러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새겨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에서 그 고난을 견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얻는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죠. 우리 육신의 삶을 육신의 삶, 이 땅에 사는 삶은 이 세상이고, 오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오는 세상은 하늘나라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이 멸망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사심이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예수께서 마음이 끌리지 않는 당시 예수께, 쉽게 말하면 예수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수, 그 예수님의 행하는 그 표적, 능력,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끌리지 않는 그 당시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렇고 나는 도대체 저를 믿지 못하겠다. 정말 저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다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들이 알았던 것이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 당시 성직자들 다 알았다고요. 예. 그런데 그들의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는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네. 왜?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의 진수를 들을 때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모든 능력을 볼 때도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에 정말 너가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를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라고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이 그들에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울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상에 누리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그들 마음 스스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자유의지가. 예수를 알았지만 성령께서 빛의 비침으로 깨닫게 했지만 성령의 사역은 그게 끝이에요. 마음문을 열어야, 다시 말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고자 하니까 자기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뭘 포기해야 되는가를 놓고 예수를 메시아로서 예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자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를 놓고 울질하다가 결국 예수가 메시아라 것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림과 동시에 자기들이 지금 이 시점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이전에 계속 예수를 부인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자존심이 너무나 상한 거예요. 너무나 굴욕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 앞에 군림하고 자기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강론하던 그런 모든 지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를 맹렬히 공격하는 자의 입장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그들이 갖고 있던 장로의 유전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참 진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서시는 종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도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 성경에 입각한 진리의 복음이 이 시대도 11시 교회가 전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을 버려야 되는,
오늘날 치면은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딱 부딪히면은 진리를 버립니다. 장로의 유전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버립니다.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개인의 영혼에 적용시키면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온유와 겸손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이 상황에 내가 닥쳤을 때 내가 참고 내가 져버리면은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를 폭발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낸 화가 다른 사람 앞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겁니다.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비유하고 그의 가르침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자기들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 그분처럼 살기를,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것, 너무나 굴욕적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 사탄의 능력으로 돌려버립니다. 현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성령 해방자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빛은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빛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자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내가 쌓아온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리는 부귀 영화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해방자라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날 성령의 해방자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집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의 성품이 없이 행하는 능력, 예수님의 모습이 없고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는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닮은 그 품성,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진짜 참 성령의 능력입니다. 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냥 정말 그분들 보면요, 돈에 눈물고 권력에 눈물고 정말 경배받게 눈물을 목사들이 의외로 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현 시대에. 예. 그런데 그거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도들은 착각하죠.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인격이 나오면서 그분의 삶이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닮은 그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성령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네,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 양심을 일으키죠.
그 말씀에 깨달은 그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등지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도 성령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개인이나 교회나 모든 분들이 성령 해방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막 능력 행하는 목사들 비판하는 것이 성령 해방제가 아니고, 성령 해방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빛은, 그 인도, 그 영광스러운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네,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마귀밥입니다. 그게 마귀밥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그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면은 32절까지 말씀해 놓고 33절부터 35절까지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내 마음이 악하면은 악한 말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선하면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큰 겁니다. 말은 마음의 표출이에요. 싸우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가슴을 아프게 하는, 희럽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그럽니다. 미우면은 좋은 말 하기가 싫어요. 그럼 그 미움을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딱 생기면 그 순간에 마귀는 그 미움을 폭발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 계속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던지면 그냥 속을 힘을 파는 같은 그런, 막 마음을 송곳으로 팍팍팍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내뱉게끔 합니다. 왜?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말은 성품의 표시를 하죠. 내 인격의 표시죠. 내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또 인간의 성품을 만들어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계속 선하고 착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생활 습관화되면은 내 인품도 그렇게 변합니다. 말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치가지고 돈 잃어봐야 그 사람 본심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네.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본심, 본전이 나온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노름판에 돈 잃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화가 나죠. 네. 그 기회를 절대로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예수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이 말이 너희들이 심령에 비출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한 100년 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한 불에 소멸될 것인가?
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오는 세상을 밝히는 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에 그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본문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에 비유하는 이런 바리새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런 귀한 천국의 복음의 말씀과 이 귀한 능력은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 비유하고 예수님이 전한 진리를 반박하고 장로의 유전으로 예수의 진리를 가짜처럼 그렇게 폭로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1시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사역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이 진리의 빛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압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그 믿음 우리는 다 가지고 우리 11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이후로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결코 짓지 마십시오. 내세에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의 비침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비침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순수하게 영접하는 우리 11시 일꾼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환난 당하면 환난 남아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남아 있어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를 닮은 만큼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을 만큼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진가? 성령이 우리에게 비치는 모든 그 진리의 그 빛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11시 일꾼, 진정한 11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참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회복시키고 진리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진리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진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11시 모든 교인들이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성령을 철저하게 영접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11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